기억의 힘. 오늘 기억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요즘에는 이 고물상 하시는 분들이 참 돈을 많이 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젊은 사람들이 이 일에 많이 뛰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 가지 제품도 좋지만 헌책이 오는 게 반갑고 좋대요. 외인관이 책을 읽는 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헌책에는 숨겨진 보물이 많이 있대요. 헌책을 펼쳐다 보면 그 안에 뭐가 나와요? 비상금 같은 게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헌책에서. 그래서 헌책이 들으면 막 굉장히 설렌대요. 뭐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꼭꼭 숨겨놓다가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죠. 왜 그럴까요? 기억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 재밌는 게 우리 인생에 참 좋은 것이 많아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내가 좋은 것이 적더라도 그것을 기억하는 인생은 그것을 지키는 인생이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좋은 것을 기억하는 인생과 그리고 우리 삶의 어려움만 기억하는 인생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죠. 원수는 어디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에 새겨요? 돌에 새겨서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주로 반대로 합니다. 원수를 어디에 새겨놔요? 잊지 않으리라. 원수를 돌에 새겨놓고 은혜는 또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항상 원수를 기억하고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마음에 자동적으로 분노와 화와 이것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사는 인생 어떻겠습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기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카이스트 뇌과학의 전 권위자인 정민환 교수의 기억의 미래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수님이 한 35년 동안 뇌를 연구했는데 특별히 기억에 대해서 연구를 한 분이십니다. 근데 기억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게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과 미래를 상상하는 부분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기하다. 기억과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같이 있다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기억은 단지 과거를 저장하는 기능이 아니라 미래를 어떻게 하는 능력이라고요? 그리는 능력이래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기억이라는 머리의 장치가 과거의 일을 저장하려고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뇌가 무엇 때문에 기억을 저장하느냐? 이걸 바탕으로 뭐 하려고요?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려고 이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 기능이 있대요.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지. 그래서 뭘 준비해야지? 미래를 준비해야지. 이 기능이 있대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것이 기억의 미래입니다. 기억은 과거를 향해 있지 않고 어디를 향해 있어요? 미래를 향해 있답니다. 그래서 뇌가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린대요. 이 기억을 바탕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기억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그 사람의 말투와 태도와 결정을 결정하려고 하는 그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사기를 당했어요. 그 기억이 머릿속에 꽉 잡았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또 사기당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 기능이, 뇌의 기억의 기능이 미래적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기억이, 많은 기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기억을 가지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또 사람을 만나면 또 어떤 기쁘고 즐거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 뇌의 기억의 기능이 미래의 태도와 결정과 그 생활 양식을 바꾸어 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쯤 돼서 여러분에게 기억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우리의 미래의 방향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4장은 하나님께서 기억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신림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를 발견하는, 결단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를 배웠죠. 지금 여호수아서를 좀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말하면 믿음의 초보자들이 보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 믿음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홍해를 가르고 광야의 모든 훈련을 마치고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누리는 놀라운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고난과 아픔을 반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66권에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이 너희의 것이 되도록 하라 하는,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를 소개해 주는 말씀입니다.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홍해는 어떻게 건넜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뭔가 손짓이라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홍해는 주님이 어떻게 했어? 가만히 있어. 주님의 일하심을 보라.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그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발을 담궈야 되는 그 인생의 힘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초신자가 아니고 이제 훈련받은 사람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그 수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믿음으로 발을 담궜더니 탁 요단강이 멈춰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설마 했는데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범람했던 요단강이 멈추고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몇백만 명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면서 와, 막 이런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알았노라고 주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쪽에서는 야, 아무리 봐도 신기하다고 막 사람들이 만져보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흥분하고 마음이 격양됐어요. 그전에는 이제 건너가면 전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고 걱정했던 사람들도 이제 이 장면을 보니까 전쟁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이길 수 있다는 그 모든 그 기대감이 최고조로 달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에서 뜻밖의 명령을 내리세요. 이 기세를 몰아서 사실은 전진해서 전쟁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갑자기 멈춰 뭔가를 명령하십니다. 뜻밖의 명령이에요. 여호수아서 4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전쟁으로 밀고 나가서 한 방에 기선 제압을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지금 각 지파 대표를 뽑아서 들어가가지고 돌을 하나씩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거를 기념을 삼을 기념비를 세워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념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100일, 1년 기념 거기까지는 챙겼어요. 근데 2년, 3년 이런 걸 기념해야 되나? 물론 지금도 매년 결혼기념일을 기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다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기에 바쁜데 어떻게 다 그렇게 기념하고 살겠어요? 근데 지금도 사람들이 막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이거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밀고 나가야지 갑자기 멈춰서 가지고 뭐 돌을 기념하고. 주님께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수아서 4장 6절 7절에 그 이유를 이야기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한마디로 짧게 말하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라. 다시요.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라.
여러분 요즘에 주위의 이웃 나라들이 역사 왜곡을 해 나가면서 왜 역사를 바꿔놓고 막 이러는지 아세요? 그 승리의 스토리가 있는 민족의 힘이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고 막 전쟁하고 맨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막 양보가 없고 막 엄청 고집도 강하고 막 무너지지가 않아.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스토리가 있어. 항상 믿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뭐 할 것이라? 승리할 것이라고.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승리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 앞으로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이제는 승리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망각하는 존재예요. 참 좋은 것을, 승리를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인간은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어려움을 더 잘 기억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기억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주님께서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들을 보호하려고 어려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실 약속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아가는 신림 가족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승리를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걸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그들에게 승리가 없었나요? 기적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처음 출애굽 나올 때부터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홍해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홍해를 쫙 갈라주셔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와, 찬양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또 광야로 하니까 물이 없네. 또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야, 또 찬양하고 난리가 났는데 또 가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이럴 줄 알았다고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사람들이 찬양하고 난리가 났는데 또 가니까 아말렉이 또 전쟁하러 오니까 또 막 죽는다고 난리를 피우고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그러고, 또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불뱀에 물렸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수많은 기적으로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셨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뭐였어요? 기억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승리를 기억하여 믿음으로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그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펼쳐지지가 못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해라? 다시요. 뭐 해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갈 수가 있거든요. 이번 주에 그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그 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개척하신 지 한 5년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회를 해보니까, 야,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와, 그 목사님이 그 어려운 개척을 했는데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기적같이 재정을 채워주시고, 기적같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그 어려움 속에 학원도 하나 못 보낸 아들이 서울대 들어가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막 치료의 역사를 베푸시고, 놀라운 기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제가 들었던 것만 수십 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여전히 교회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났습니다. 참 재밌는 게, 저도 개척을 해보니까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 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원래는 다른 교회를 가보려고 왔는데 길을 잃어버려서 저희 교회에 왔대요. 기적이죠. 올 사람이 아닌데 길을 잃어버려서 왔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런 길을 잃어버리게 하셔서 저희 교회로 인도하시는 기적을 베푸셨구나. 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있던 사람이 떠나가는 아픔도 있었지만, 떠나가면 또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또 재정이 어려우면 채워주시고, 이 기적이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는데, 제 마음에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어려움이 생기면 또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시나 보다,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전에는 야, 이것도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신기하게 그것이 기억되니까요. 아, 하나님이 또 이 상황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걸음을 건 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바뀌기를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흐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기억하지 못하여 믿음으로 걷지 못하면 자꾸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다른 게 아니라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의 차이예요. 기억의 차이. 사람들도 참 웃기죠. 100번 잘해줘도 한 번 서운한 것만 기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힘들어, 어려워. 근데 어떤 사람은 100번 서운해도 한 번의 감사함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결국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기억하느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이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적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으라 명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는 방황하지 마시고 주님의 승리를 기억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보니까 이 길갈 사람들이 텐트 친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는데 한 곳에 기념비를 더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한 곳에 더 세웠어요. 어디에 세웠을까요? 네,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4장 9절에 보면 요단강 한 가운데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우리 4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몇 개를요? 그곳에 또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비가 두 개예요. 하나는 그들이 머무는 텐트 친 길갈의 안에 세우고 하나는 요단강 가운데. 주님께서 그 승리를 기억하라고 세운 거. 그래서 너희들이 자녀들도 다 볼 수 있는 곳에 세워서 기억하는 거는 너무나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왜 강 가운데에 세웠을까? 18절에 보면 그들이 요단강을 다 지나가고 나서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덮어졌거든요. 이 물의 수위라는 것이 가운데는 어떤 곳이에요? 가장 깊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덮으면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잖아요. 기념을 하려면 보여야 기념을 하고 보여야 기억을 하는데 이게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 그냥 이걸 갖다 놓은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하셨을까? 조금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왜인지 아십니까? 왜 그러셨을까? 말씀을 읽다 보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 지금 어떤 시기라고 했죠? 물이 가장 많은 시기, 우기의 때,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범람한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단강은 곧 우기가 지나면 어떤 시기가 와요? 건기, 물이 낮은 시기가 오거든요. 이스라엘의 짧은 이 우기를 지나면 그 이후에 건기, 물이 메마르는 때가 찾아와요. 그럼 물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고 농사를 못 지면 가축을 못 먹이고 그래서 물을 찾으러 다니는 때가 오는데 요단강까지 오는 거죠. 물을 찾으러. 건기의 때, 어려운 때. 그러니까 이 기념비는 보통 때 보이거나 기념이 되는 게 아니라 언제 볼 수 있는 거예요? 물이 없고 건기. 이게 삶이 팍팍하고 어려울 때 그때 비로소 수위가 낮아지면서 보이는 기념비입니다. 주님께서 뭘 강조하시냐면 우리 인생에 좋은 때가 있잖아요. 좋은 때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하고 좋은 때가 있는데 정말로 이것을 기억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인생이 어렵고 힘든 그때 가장 물이 수위가 줄어들어서 팍팍하고 건조하고 건기의 그때 물이 메마른 그때에 요단강에 물길로 오면 거기에 뭐가 다 가운데에 있어요? 평상시에는 없는데 거기에 딱 이 기념비가 딱 써 있어서 우리가 불가능했던 요단강을 건너갔던 하나님의 승리가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어려울 때 너희가 가장 힘들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고 절망을 노래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데 지금도 역사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승리를 다시 소망하고 노래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신림교회는 참 이 난곡동에 세워질 때 어려웠다라고 해요. 이 교회가 지금 이곳에 건축할 때도 뭐 이게 뭐죠? 여러 가지 빌라들을 다 해서 건축을 하는데 돈이 있어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내면서 어렵게 건축을 했다 합니다. 그때 성도들이 막 돈이 없으니까 막 머리에 돌도 나르고 흙도 나르면서 했는데 그때 성도들의 삶은 어땠느냐? 넉넉했느냐? 그렇지도 않았대요. 어려웠대요. 그 어려움의 시기, 배고픔의 시기, 힘든 시기,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지금 보니까 제법 그때보다는 조금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이때 가장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삶에 어려움이 오면 또 옛날 그 어려웠던 생각이 나요. 야, 그때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셨는데 지금 이거 못 이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할렐루야. 가장 어려운 때의 승리가 마음속에 탁 기념비로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 그 죽을 뻔했던 수많은 위기를 넘겼고 가정이 깨질 뻔했던 수많은 위기를 이겼으며 경제적으로 파산할 뻔했던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겼는데 지금의 그 어려움들이 뭐라고 지금 주눅들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승리의 기억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승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수많은 건강의 문제가 있으며 아픔의 문제가 있었는데 언제는 어렵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는 힘들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전에는 더 어려웠지. 그때도 이겼는데 지금도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런데 기억해야 돼. 기억을 해야 돼. 사람들이 조금 삶이 어려울 때 뭐 난리를 치면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막 그걸 기념하고 거기에 대한 묵상을 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요란벅적하게 시끌벅적하게 기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억이 우리 삶에 큰 승리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올라올 때 보니까 우리 송천 장로님이 할아버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찬미가 이제 어렵게 아들을 등남했는데, 이제 우리 송천 장로님 보면 장로님이라 부르지 말고 할아버지라고 불러주세요. 근데 우리 가정에 기도했던 이 부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을 때 크게 기념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어라고, 이 어려움 중에 주신 은혜의 언어라고 크게 기념할 때 그 기억이 우리 가정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념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저희 교회가, 저희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의 기념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 몰라도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가 보다. 저희 교회도 지금 암투병과 어려운 수술을 마치고 잘 극복해 나가는 분들도 계시고 건강에 어려움을 가지고도 굳건히 살아가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건강의 문제로 굉장하게 힘들고 슬퍼할 때 누군가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저희에게도 역사해 주셨는데 나에게도 역사해 주시리라. 저에게도 굉장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분들이 계신데, 수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저분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해 주시리라. 저희 교회가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어렵다고 난리고 교회가 점점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도 살리고 성도들도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며 수많은 교회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른다고 할 때도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념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려움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기념비로 삼아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내 삶의 간증과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아마 어려움을 넘어왔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념비도 있지만 내 자신의 공로를 세우는 기념비를 세우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 와보니까 너무 신기한 게 누구 하나 자신의 공로와 헌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늘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것이 감사해요.
저희 교회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기념비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시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신앙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념비가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김구 선생님이 늘 외웠던 그 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답설 가준 거라는 이 시죠.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걸음을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내가 지나간 발자취는 반드시 뒷사람의 뭐가 돼요? 이정표가 된다. 늘 본인이 되뇌었던 이 시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이 시국에 좀 편한 방법도 있었겠죠. 조금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늘 고민하며 혹시나 나의 걸음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까봐 늘 바른 길을 걸으려고 애썼던 그 고민이 담겨져 있는 시입니다. 이 다음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눈밭을 걸어갈 때 어디가 길인지 모를 때 어디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주로 발자국을 따라가게 되어 있죠. 저희 신림교회에 이 발자국이 있는 교회입니까? 어떻게 살아갈지 모를 때 저희 신림교회 오면 어디를 가야 될지가 보이는 교회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걸음이 이제 앞으로 저희가 전도하고 앞으로 함께할 새 가족들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할 때 어떤 걸음을 걸어야 될지, 내가 병환 중에 아플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인생이 깜깜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그 방향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념비가 서 있는 교회가 되어 그곳을 가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 줄로 오늘 말씀을 요약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기적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기억입니다. 수없이 주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오늘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장 먼저 강조하셨던 것, 이제는 기억하여 믿음의 걸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번 주에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초신자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의 걸음, 승리의 기억으로 이 어려운 시국에, 두렵고 염려되는 시국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리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걷는 그 믿음의 걸음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에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은혜라는 찬양 아십니까? 이 찬양이 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절절하게 고백됐던 찬양인데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찬양이 아무런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저도 간증을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참 죽을 뻔했던 위기도 많았고 무너질 뻔했던 순간들도 많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신 여러분들의 수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자꾸 다른 곳으로 가지 않으려면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하여 주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며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립니다.